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건국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건국 역사에 비한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왕이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한 자기의 씨족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좀 더 큰 지도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당시 우리가 이제 재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인 거죠. 모세 같은 분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도 물론 직접 주관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또 지도자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벌을 마친 뒤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만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들이 차지해야 될 이상향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서 그렇게 좋은 세월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라고 하지요. 사사시대는 일종의 부족 연합체로서 각 부족에서 이제 대표해서 어떤 지도자를 한시적으로 뽑고 그 지도자에 따라 그 부족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사사시대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뭐 민족이 커졌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기도 힘들고 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사무엘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유대 광야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부족들을 보니까 즉 우리가 이방 족속이라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족속을 보니까 그들은 다 우리보다 그렇게 문명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맨 처음에 굉장히 거절을 합니다. 왕이란 걸 만들지 마라. 그건 너희들을 오히려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식과 다른 나라의 역사의식과 아주 크게 차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잘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기억을 막 되살려보면 우리나라에도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마립간, 차차운 그래서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국시대 초기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던 것은 나라가 정비가 되었고 나라가 발전을 했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어떤 부족 공동체에서 이제 삼국시대 초기에 어떤 왕제도가 생기면서 나라가 제대로 틀을 갖춰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인식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제도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퇴보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역사 인식이죠. 왕제도가 생기면서 나라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 왕제도를 만들면 너희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그래도 좋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왕 한번 가져봐갖고 좀 근엄한 왕 밑에서 한번 지배받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역사인식입니다. 왕제도를 어떤 국가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보 과정으로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사무엘 예언자에 의해서 이제 뽑히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엔 잘했습니다. 아주 인물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보다 이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인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었지만 점점 자기의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택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사울만큼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요. 목동의 8번째 막내 아들이고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오히려 음악 연주에 뛰어나서 수금 연주도 잘했고요. 문학적
역량도 있어서 시도 잘 지었고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섬세한 것과는 달리 권력욕도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사울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대립을 하면서 끊임없이 쫓기고 전쟁하고 이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이 함께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모든 권력을 차지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쓰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접근하다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 같고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그 북쪽은 무려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12지파 중에 10지파고요. 부족의 10지파 쪽은 북쪽의 10지파 쪽은 다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남쪽의 2지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2지파의 임금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서 무려 7년 반이나,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 시대죠. 7년 반이나 두 부족만 거느리는 그런 반쪽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왕으로 7년 반을 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무려 7년 반이나 다윗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권력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울이 죽은 다음입니다. 그때 사울 진영을 이끌고 있던 장수는 누구였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다윗에 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죽었던 죽은 왕 사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충성을 다짐한 그런 의리가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쪽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끕니다.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그런데 아브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경의 기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아브넬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투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아브넬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다윗 쪽으로 더 마음이 이끌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그 내면의 사정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그 잔존 세력이 더 파워가 셌고 그것을 이끌고 있던 것이 아브넬이었는데 왜 갑자기 다윗에게 넘어가기로 했을까? 이건 그 당시 역사는 성경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투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사울의 잔존 세력을 이끌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자기에게로 투항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둘이 이제 만나서 잘 놀고 이제 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아브넬도 투항하려면 당장 오늘부터 제가 투항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이 사울의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불쾌한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2지파만 이끌고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 요압이 이끌었던 그런 군사력 덕분인데 다윗 왕을 보니까 투항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적의 변절자 같은데 아브넬에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몰래 아브넬의 뒤를 쫓아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맨 처음에 그 전에 다윗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저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그냥 요즘 말하면 쇼를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투항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우리보다 파워가 센데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투항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들어보면 오늘날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으로 들어보면 그럴 듯도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투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그게 영 불만이었고 또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브넬을 몰래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목 놓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넘어오겠다고 한 사람을 몰래 뒤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은 목 놓아옵니다. 아주 다윗은요 그런 점에서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편을 향해서 오늘 보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훌륭한 장군이 죽었는데 이 죽인 사람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기 장수들을 아주 욕을 하면서 적장의 장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훼손된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야, 저 다윗 아주 치사한 인물이구나. 자기에게 투항하겠다라고 하고 온 그 장수를, 적의 장수를 몰래 쫓아가서 요압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요압이 단독 범행인데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설마 요압이 단독으로 했겠어? 뒤에서 다윗이 몰래 배후 조정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자기가 아끼던 장수들, 즉 요압과 같은 장수들까지 욕을 하면서 저것들이 저렇게 힘이 세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해먹겠느냐. 나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막 며칠씩 목 놓아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 순수한 마음,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임금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임금이었지만 이것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로부터 7년 반 뒤에 다윗은 통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 믿을 만한 왕이네? 우리 장군을 자기의 부하가 죽였는데 그걸 잘했다 하지 않고 그 자기의 부하들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장군을 저렇게 추모해 주네? 그럼 우리가 그에게 투항을 다 해도 우리의 목숨이 보존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지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열지파 지도자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보면요 불안했겠죠. 야, 저것들이 내 말도 듣지 않고 적의 투항, 적의 장수를 죽였으면 나중에 그 칼끝이 나를 향할 수도 있겠구나. 그 불안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적을 죽인 그런 장수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항하러 온, 정말 항복하러 온 그 장수를 몰래 들어가서 암살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백성에게도 신임을 얻고 또 북쪽의 지파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한 면도 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가장 충직했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우리아를 가장 격전지로 보내서 전쟁하게 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면 바로 그는 자기의 교활함을 결국은 죄라고 깨우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교활함을 결코 합리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냐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고민했고 기도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남의 아내를 자꾸 탐내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죄를 늘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기대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지레짐작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예언자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뛰어난 적장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었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자기를 대적할 장소가 없으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적장이 죽었습니다. 전 죄 없습니다. 쟤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몫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을 애도하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적장이 죽었던 것은 나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유리한 걸 즐기는 것은 인간의 할 일인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를 진정으로 애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몫을 발견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학생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아르바이트는 아주 추운 지방에 가서 큰 알래스카쯤 되겠죠. 그 송유탑,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끌어올리는 그 위에서 이제 그 위에 얼음을 깨고 이러는 일입니다. 그러는 그 높은 데 갔더니 그냥 얼음이 막 얼려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 안전 로프를 다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얼음 미끄러지면서 그 높은 송유탑 밑에서 막 대롱대롱 몇 시간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것을 보고 구조대를 파견을 해서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줬다라고 하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삐딱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당신이 그런 또 다른 그 비슷한 위험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하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조그만 이런 손도끼 비슷한 거, 즉 자기가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얼음을 깨기 위해 손도끼 비슷한 걸 가져가고, 그래도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봐 주머니에 모래를 넣어가서 거기다 뿌립니다. 그리고 밑에 이 징이 박힌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삐딱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걸 준비해 갑니까? 다음에 또 대롱대롱 그 추운 데서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터인데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누구보다도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한 번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더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였고,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면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캐치해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를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가 다 통일을 하고 이제 힘이 세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 못 짓는다, 네 시절에는. 왜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사울과의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통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은 싹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 아니, 다 이기게 해준 건 당신이면서 왜 지금 피 흘리는 건 나한테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피 흘리는데 하나님 당신도 협조하셨잖아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는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이 아픕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구원 사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개라고 취급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욕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방인을 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용구였어요. 그럼 이 듣는 여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병자를 고친다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마침 우리 지역에 왔길래 좀 내 딸 병 좀 고쳐주시오 막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개라고 비유를 했을 때 아주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 너의 믿음이 딸을 고쳤다. 딸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어떤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즉 예수님의 평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너무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너무 단시간적인, 근시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참 훌륭한 신앙이고 다윗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데는요. 다윗은 배려의 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넬이 죽은 것은요. 정말 모든 윤리적 종교적 가치를 배제하고 생각하자면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뭐 투항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고 뭐 어쨌든 이 다윗의 군대를 가장 위협하던 적장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적 종교적 판단을 배제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에게 배신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북쪽에 있는 그 열부족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결국은 남쪽에 있던 그 두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던 겁니다. 다윗은 저런 배려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중앙일보에는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라는 분이 쓴 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2010년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었답니다. 그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응답자의 40%만이 관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40%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웨덴 사람들은 87%가 배려가 중요한 교육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도 참 요즘 많이 거칠어졌는데 미국 사람도 72%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65%라고 합니다. 이집트,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우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상 5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어떤 잘 사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가장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배려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도 꽤 이제는 뭐 국민소득 같은 거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 고국도. 그런데도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꼴찌라고 합니다.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배려는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처럼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너무 배려라던 것을 자기의 희생과 어떤 윤리적인 덕목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겁니다. 이 김병현 교수의 그 칼럼에는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북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요. 그냥 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익명의 상대방과 돈을 나눠라. 라는 실험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제가 탈북자라면 누군가 제게 100불을 줬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눠 써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 나누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유정수 집에 얼마 나누실 자신 있으세요? 100불을 줬어요, 제가. 뭐, 다 헌금할 겁니다. 이런 상투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종북 세력인데요. 그 탈북자들이 다 그렇게 반을 나눴답니다. 근데 세계 자본주의 기준으로 하면 20%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불이 내가 줘서 익명의 상대방과 나눠라라고 하면 20불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남쪽, 북쪽만을 비교한 건 조사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20%만 준답니다. 100불 생기면 20불만 주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들은 우리 유정수 주변처럼 다 50%를 주더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오늘 배려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눔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공짜로 생긴 것조차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내가 어느 정도 나보다 더 노력을 했다, 나보다 더 고생을 해서 내가 얻었다면 더 나누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난 이만큼 고생했는데 너 뭐 했다고 나한테 지금 달라 그러는데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쓴 칼럼의 취지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공감과 배려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취지에 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연구 조사가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배려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적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북쪽 지파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성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주었던 겁니다. 겨우 2지파 됐고 반란군의 수괴같이 시작했던 그 다윗 왕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또 성서를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된 데는 그의 배려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캐치해낸 바울의 종교적 심성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그는 잔인한이고 여성을 밝히는 호색한이고 자식과도 등질 정도로 권력욕이 강했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나쁜 모든 죄를 한 번도 합리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깨우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막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하나님이 이거야말로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오히려 이건 징벌이다, 내 주머니가 새어나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한계를 짓고 오점을 남기고 그런 인생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우린 다 용서받았어,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늘 깨어서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늘 주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분량들을 소망합니다. 은총의 분량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표현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삶의 일부를 떼어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